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3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들인 우리 다윗 찬양대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도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한 인물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자, 옛날에 블레이즈델 대령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에 참전했었던 군인이에요. 미국 공군에 속해 있었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이즈델 대령은요 군목이셨대요. 군에 계셨던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군인이지만 그곳 안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블레이즈델 대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 전쟁 고아를 돌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진행되던 과정 중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국군과 미군이 후퇴를 해야 되는 일이 찾아온 거예요. 블레이즈델 대령은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자꾸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아이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수송기를 구해가지고 아이들을 피신시키려고 했어요. 제주도까지 1000명이나 되는 전쟁 고아들을 피신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구해졌지만 비행기까지 안전하게 보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마침 블레이즈델 대령의 눈앞에 해병대 트럭이 보였대요. 작업을 하고 있었던 해병대 트럭이 보였는데 블레이즈델 대령이 이 아이들을 비행기까지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상부의 어떤 지시나 허락도 없이 트럭을 사용했대요. 아이들은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피신을 했지만 블레이즈델 대령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재판까지 회부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블레이즈델 대령의 이런 행동과 활약이 인정을 받게 되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블레이즈델 대령은요 자신이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돌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맞아요. 돌봄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서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들,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상황들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까 블레이즈델 대령, 블레이즈델 목사님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도 다른 일을 돌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났던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고 비둘기와 같이 임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고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돌보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이라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몸도 허락해 주셨죠. 우리의 몸은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돼요. 먹을 것 또는 입을 것 많은 것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부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렵고 힘든 분들도 함께 존재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돌봄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썼지만 서로를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요, 분명히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조금 더 적게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요,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더욱더 남을 돌보는 일에 가장 힘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바나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은요,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브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거든요.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이 바나바가 태어났던 곳은요, 이 구브로 섬이었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슬픔을 보고서 너무나 큰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돌봄이 필요할 때 그들을 잘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이구나 한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요셉을 향해서 너는 이제 바나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바나바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바나바는요,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보면요, 바나바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바나바도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그 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자, 초대교회와 바나바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와 바나바는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자,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